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14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예배당 예배 회복을 위해 부지런히 장기 결석자를 찾아다니고 만나서 교제하며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둔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복음이 더욱 전해져 속이고 빼앗는 범죄를 그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와 가정이 믿음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는 귀를 막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동성애를 분별 없이 옹호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미스바 기도 모임 있는 날입니다. 주중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환영하고
아울러서 개혁주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오늘은 절규하게 되는 우리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말씀 팔찌 다 끼고 계시죠? 자, 높이 들면서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이거 뭐 좋더라고요. 계속 봤습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떤 부족한 일이 생길 것 같다가도 주님이 내 목자인데 뭐, 이거 좋더라고요. 진작에 이런 팔자 하나 끼고 다닐 거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항상 묵상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더라고요. 우리 예배당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진흥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 그제 주일날 그래도 예배당 예배 회복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겨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불청객은 바로 절규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신앙생활 그만하면, 저 정도 하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닌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에게도, 그런 신자에게도 이유 없는 고난 찾아옵니다. 신자에게 그런 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난, 즉 광야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와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왜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은 애둘러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자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은 거룩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인데,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신약 성경에서는 자라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왜 광야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지를 똑똑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즉 신분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갖고 계신 이 의지 때문에 신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신자가 광야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그때 알게 되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 광야로 이끌림 받게 되면 그때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광야로 나가 봐야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악이 있는지 선이 있는지 광야에 나가 봐야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광야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술에 취하게 될 때 어떤 분은 술 취하면 그냥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술에 취하면 소리를 칩니다. 또 어떤 분은 술에 취하면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술 취하면 욕을 합니다. 왜 술을 먹고 난 후 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술이 인간의 뇌의 기능, 뇌가 우리의 태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뇌가, 사람의 뇌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 술 때문에 술 기능이, 술이 취하면 이 술 때문에 이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은 각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 술 때문에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술과 똑같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던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분노라는 이 감정은 인간의 뇌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때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욕을 합니다. 어떤 분은 곧바로 분노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실천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분노의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침착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분명히 분노의 상태인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뇌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욥기 말씀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은 사람이지 완벽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욥을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신자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기서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니까 마치 욥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어떤 행위의 기준,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욥이 완벽한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이 욥기서 1장 1절에서 욥이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설명하는 줄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정말 오해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조건입니다. 의로 여겼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입에서 악을 말하고 그 사람이 몸으로 행동으로 악을 말하고 여전히 우리는 입으로 행동으로 악을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원인과 결과. 자,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나오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거 분명히 이제 아실 거라 여겨집니다. 의로운 말을 하지도 않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원인이 없어요. 여전히 입에서 악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입에서 악한 행동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말도 없고 의로운 행동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의로운 자가 되었대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성경되게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해야 할 때 구역을 이루어가려고 전도회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내 지체를 내 자아를 무엇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성경을 읽고 생명을 얻으라. 이 성경 말씀 믿고 그냥 생명 얻어라.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어 그랬습니다. 믿어. 말씀드렸잖아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길거리에서는 복음을 전하더라니까요. 우리 교우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강도짓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온갖 죄를 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전도지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을 듣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 기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 세상 구조, 타락한 세상 구조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은 세상의 구조를 적용받아서가 아니고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나온 건데, 내가 받은 복은 그렇게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세상의 구조로 바라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믿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의인은 이 세상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의인이래요. 하나님 자녀래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욥기서 9장 34절을 보면, 욥기서 9장을 보면 욥이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 편에 왔다가 믿음의 생각을 좀 하려고 하다가 다시 넘어져 버리고, 다시 믿음의 생각을 좀 하려다가 다시 넘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이게 욥이 당한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믿음의 생각을 좀 하려다가 다시 넘어지고, 다시 믿음의 생각하려다 또 넘어지고, 갈팡질팡하는데 그나마 욥기서 9장 어제 본 3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나마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 내용이 욥의 말에서 입에서 나옵니다. 뭔가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좀 반응해 보려고 욥이 반응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장 1절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읽어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좀 보이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다시 또 욥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 지금부터는 하나님 생각 안 하겠습니다. 나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도 다 쏟아 부어버리겠습니다. 그러더니 2절에서부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께 막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냥. 자, 성경책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악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선을 무시하고 악을 하나님이 지금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막 이제 하나님께 막 욥이 막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냥.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본 욥기서 10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개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자신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다고 막 항변을 합니다. 그러더니 8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이제 항변이 아니라 탄원을 합니다. 탄원과 항변은 다릅니다. 항변은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붓는 거고, 탄원은 다시 조금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또 18절에서 22절 가면 뭔가 믿음의 반응을 할 것처럼 하더니 18절에서 22절 가면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렸는데 욥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오늘 욥기서 10장에서도 갈팡질팡 합니까? 안 합니까?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욥기서 18, 19, 20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여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다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저리 가세요. 이제 나 너무나 괴로워서 누구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리 가세요. 저리. 하나님도 저리 가세요. 이제.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욥기서 1장 1절에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안 나왔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욥이 광야를 만나니까 지금 욥의 마음속에 악이 있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분명히 욥기서 1장 1절에서는 욥이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욥의 입에서 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면 욥기서 1장 1절에서 말한 욥이 악에서 떠났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거든요. 아니 분명히 욥기서 오늘 본문 보니까 욥의 입에서 악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욥기서 1장 1절에서 말한 악이 없다, 욥에게는 악이 없다. 그러면 성경책 스스로가 모순이네요, 이거. 우리 봐야 됩니다. 왜 욥기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욥이 악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냐? 믿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진흥교회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존재를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수준인 거예요. 그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욥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악을 쏟아 부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분노해야 할까요?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자막을 한번 제 마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욥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한 마음,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이 마음이 입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는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겁니다. 야, 진흥교회 가면 진짜 사랑이 있다더라. 진흥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다고 들었어. 이게 그냥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이 칭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좀 긴 자막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고 오늘 설교 끝냅시다. 자, 천천히 읽고 오늘 메시지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절규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규한 우리를 당장이라도 광야에서 건져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께서도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고서 괴롭고 힘드시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된 광야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서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수준, 그 수준까지 자라도록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에 어떤 태도가 신자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욥기 10장과 같이 죽음을 동경하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붙드심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네, 울부짖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아침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광야길 걸어가기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통곡하고 절규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믿어지는 이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절규하게 되는 인생의 광야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절규하다가도 통곡을 하면서도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언젠가는 보여질 것들, 내 눈앞에 안개가 쌓여서 보이지 않았을 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내 손 꼭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라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광야길 그렇게 저희들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